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제일 먼저 태어나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탯줄을 자르는 일이죠. 이제는 태어나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로 생명을 이어갔지만 이제는 이제 그 어머니 젖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일생이에요. 딱 한 길이에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 최고의 스승은 누구냐? 부모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우리 인간의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누구냐?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자식 둘이 여기 있지만 부모로서 해준 게 별로 없어요. 자식들을 볼 때마다 참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지요. 남같이 학원 한번 보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자식을 볼 때마다 참 미안한 감이 있어요. 이제 또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어머니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평생이 스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영렬 그 청년이 일본에 유학할 때에 25살 때예요. 그때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 나 돈 좀 보내줘요. 피아노를 사야 되겠는데 음악을 했거든요. 피아노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필처럼 솔방울을 주워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팔았는데 그 당시 400원을 준비를 하셨어요. 400원은 쌀 한 가마니 그때 13원 할 때니까 400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죠. 그 돈을 보내가지고 작곡을 합니다. 그때 양주동 박사가 쓴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시를 자기가 받아서 작곡을 해요. 그 작곡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마음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머니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놓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니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이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가히 없어요.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개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거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든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그렇게 자식을 키우다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말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부모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모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스승의 최고의 스승은 부모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누구입니까? 스승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되는 거죠. 그 배워야 됩니다. 사람 배우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배워야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늘 배움에 대해서 그렇게 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스승은 가르치는 자예요. 또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그 제자로서 배워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이제 기초 교육은 고등학교까지만 나오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전문 과목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은혜를 또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다음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잖아요.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스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도 분명한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지만 눈에 보이는 스승이 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스승을 또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스승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스승의 날만 되면은 선생님한테 다 편지 쓰고 감사 편지 쓰고 선물을 다 해서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스승의 날 그렇게 못하죠? 양 권사님, 스승의 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요즘에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선생님한테 다 편지 써서 그 감사로 또 선물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자, 보세요. 스승은 어떤 분입니까? 스승의 노래를,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스승의 날이면 꼭 그 교실에서 다 같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60명이었거든, 한 반에. 그 학생들이 다,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늘 이 스승의 은혜를, 스승의 날만 되면, 5월 15일만 되면, 오늘이 5월 15일이죠. 15일만 되면 이 노래를 불렀어요. 스승의 은혜는 무엇과 같다고요? 하늘 같아서 그래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거든요. 그러면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그 스승은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는 거예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선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참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스승의 목적이에요. 스승은 참되거라 바르거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학교에서 늘 배우는 게 참되거라 바르거라 이걸 배우고 자랐거든요.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하 위에 일하오리이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스승을 우리가 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학교 스승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도 스승이 있어요.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영적인 스승을 기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스승은 누구냐? 예수지요. 예수보다 참된 스승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류의 스승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제 배우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의 설교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배워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고자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래요. 배우니까 능한 것이에요. 배우지 않고는 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든 애굽의 모든 문화, 학습을 다 배웠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배움이 없었어요. 근데 모세는 배웠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능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그래요. 모세가 이제 그 2세대를 이제 보내면서 모세가 한 설교예요.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한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왜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7족이 있단 말이죠. 적과 그리는 가나안 땅에 가면. 그럼 모세가 뭘 가르쳤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규례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르친 것은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지 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워야지 이제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그리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그 신앙이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가르침이에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그리로는 가나안 땅에서도 평안히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셨는데 일생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부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요. 직접. 가르치고 이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을 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사람은 자기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말씀과 부딪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 출발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 다음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제자의 삶은 순종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순종의 삶이란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명은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가르쳐서 지키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가능성을 보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게바라 하라 내 이름을. 그 게바라고 하는 말은 뭐냐?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시편 1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이시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을 또 반석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반석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공부도 못했고 고기잡이하고 단어 200단어 가지고 살던 어부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구라고요? 게바라 반석이라는 게 반석. 사람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 미얀마에 선교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에요. 애들이 그냥 가면은 막 우리나라하고 달리 엄청 옵니다. 우리 부흥회 때도 애들이 더 많아요. 어른들보다. 그냥 애들이 바글바글해. 그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애들이 찬송할 때 보면 이 힘줄이 이렇게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막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그들이 불교권에서 예수 한번 듣지 못하다가 우리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그렇게 찬송을 그렇게 힘있게 부르고 따라옵니다. 그들이 이제 장차 미얀마를 변화시킬 주역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목적은 바로 어린 생명들, 이 나이 드신 사람은 잘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호박순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호박순 전에 많이 나눠줬잖아요. 호박순 어때요? 끝에만 이렇게 살짝 해놓으면 그 호박은 그쪽으로만 가. 순만 이렇게 해주면 요리 가고, 이렇게 해주면 요리 가고. 애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의 생명의 복음을 불어넣어주면 걔들은 평생 동안 성경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평생 동안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12제자를 삼으셔서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다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제가 미얀마가 설교할 때 어린이들 앞에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 중에는 미얀마 대통령이 될 사람도 있고 이 중에는 이제 장관이 될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될 사람도 있고 목사가 될 사람도 있다고. 누가 합니까? 미래를.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면요,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들을 키우면요, 그들을 통해서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13장 1절 먼저 보실까요?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십자가의 죽기 전날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내가 이제 오늘 밤에 내일이면 죽어. 그 죽기 전날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사랑, 끝까지. 자, 2절 보세요.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지라.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누구를 팔았어요? 예수를 팔았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돌로 쳐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이요. 왜? 부모가 고발을 해야 그 불효 자식을 처벌할 수 있거든. 근데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패륜하래도 자식을 고발을 하지 않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데 그 제자들을 볼 때마다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숫대에다 물을 떠가지고 허리에는 수건을 동이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 그래요 목사님? 아, 예수님? 그렇다면요 저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냥 머리부터 해가지고 전체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 것을. 그래서 발만 씻기면 되느니라.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행한 것을 아느냐 그래 예수님이.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묻잖아요, 지금. 예수님 직접 질문하시거든요.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을 아느냐? 그래요. 행한 일을 아느냐?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 너희들이 행한 일을 아느냐? 그럼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래.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선생이라. 누가? 예수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큐리오스. 그 주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그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나를 주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옳도다. 내가 주가 되고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는 것이니라. 스승이 된단 말이죠. 그 참 스승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 모든 인류의 참 스승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주라고 나는 선생이라고 그랬지. 그 말이 맞아. 나는 주가 되고 나는 선생이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뭐예요? 옳으니라 그래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 것은 그 당시 풍습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일을 하셨어요.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우리가 이제 세족식을 연초마다 했잖아요. 그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섬겼단 말이에요. 섬겼으니. 스승이 되어서 제자를 섬겼으니 너희도 섬겨라고 말이에요. 서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아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그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평생 동안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시고 또 자기 대성물,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함이라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느니라. 섬김의 본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다 본이었습니다. 70%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치유의 사역이에요. 고쳐.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사람이요 80%가 다 빈곤층에 살아갑니다. 다 어렵게 살아가요. 좀 20%요 정도가 이제 상위권에 살지 대부분이 다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상위층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사역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병든 자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각색 병자들이 다 모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다 고치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내가 본이 되었다고 하는,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 스승은 먼저 섬기는 자가 스승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섬기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핵심 포인트가 성령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의 참 스승이 되지 않고는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께로 나오는 자는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께로 나올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보십니다.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누굽니까? 성령이랍니다. 성령. 보혜사라는 뭐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시거든요.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뭐예요?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누구를 알아요? 성령을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산 사람들은 성령이 그 속에 항상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참 스승으로 항상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5절 이하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누가 가르쳐요?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입니다. 성령은 스승이에요.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내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내마의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스승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령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시절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40평생 이렇게 설교자로 사는데 참 저는 그런 많은 경험을 합니다. 제 설교를 하러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간데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뭐죠? 그러면 그때 딱 깨닫게 해줘요. 생각나게 해줘요. 기억나게 해줘요. 그것이 저는요, 이게 40평생 설교하면서도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는. 아무리 배워서 가르친다고 해서 설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면밀하게 증거하는 게 설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생각나게 아니하시면, 성령이 기억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죠.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평안함이 내 심령 속에 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라라고 하는 그 단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은혜를 충만하게 끼치노니, 또 기쁨을 충만하게 끼치노니,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징표가 뭐냐? 내 마음이 평안해요. 말씀을 듣고 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내 마음의 기쁨으로, 내 마음의 은혜로, 내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는 마음의 근심, 두려움이 다 떠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삽니까? 왜 우리가 근심하고 삽니까? 성령을 받아서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제 그 근심과 두려움 없이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스승을 성령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보세요.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누구를? 예수를 증언할 것이요.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예수를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참 스승이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죠. 성령이 참 스승이에요. 예수님이 참 스승입니다. 성령은 항상 예수를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날마다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이제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냐?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임하면 성령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의 참 스승인 이유는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스승은 예수님이신데 그 참된 스승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첫째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러 오신 분이, 섬김이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이제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제일 잘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본받은 사람이 됐다. 그러니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이 사셨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일생을 그렇게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이제 목사 장로를 존경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으라 말이에요. 장로는 이 일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배나 잘 섬겨라고 하는 것이에요. 장로는요, 칠위 장로가 있고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칠위 장로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처럼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뭐는 선포하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는요, 목사라고 한 그거에 똑같습니다. 이게 수평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다.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고 또 치리하는 장로는 장로란 말이죠. 그래서 장로는 배나 더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장로는 그보다 더욱 더 할지니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승의 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보고요. 두 번째는요,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들 인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이 되는 사람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학교 선생님 계시면은 그분에게 가서 인사를 못하면은 카톡이라도 보내서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영적인 스승에게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제 장로와 목사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